네,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셋째 주일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성가대 찬양대 찬양을 듣고 있는데 저 권사님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저한테 인사하시더라고요. 네. 멀리 있어도 이렇게 인사가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가까이 옆에 있는 분들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셨는데요,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손 흔들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걱정을 조금 했어요. 왜냐하면 명절이 가까워지셔서 벌초들 하러 가신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가 많이 썰렁할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또 다들 다 다녀오셨나 봐요. 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입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문 안에는,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질문 안에는 질문과 답이 동시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안에 이미 두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언자들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사람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예언자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나비라는 단어가 예언자입니다. 이 나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미리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에게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시고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는 늘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과연 내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내가 이런 어린 나이에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과연 그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나이가 20살이 안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여러분, 지금 20살이 안 된 청년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고지곳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큼 나는 연륜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아이에게서 받는 말씀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거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으니 너는 너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가서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들의 입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때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청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청종하는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면 흑암 중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10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공동번역 성경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한 가닥 빛도 받지 못하고 암흑 속을 헤매는 자가 있거든 야훼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리다.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글을 어떤 책에서 봤어요.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그 인종차별이 심하던 시절에 존경받는 흑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서 애쉬라는 테니스 선수예요. 이 사람은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그 세계 메이저 테니스 대회, 세계 대회에서 세 가지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그 테니스 대회 US 오픈이라는 가장 메이저 대회가 열리는데요. 가장 큰 경기,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 중에 그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이 이름이 아서 애쉬예요. 그 경기장에서 지금도 미국의 가장 큰 테니스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도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서 애쉬라는 테니스 선수가 이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심장 수술을 받게 돼요. 근데 심장 수술을 받다가 그 심장 수술을 할 때면 우리가 혈액도 같이 집어넣잖아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는 피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액도 같이 보충하면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 보충하던 수술 중에 한 팩에 AIDS 균이 들어있었어요. 에이즈 균이.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하면서 수혈을 받는 중에 에이즈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게 에이즈 환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아서 애쉬 선수의 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아서 애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하필이면 당신같이 대단한 사람에게, 하필이면 당신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병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서 애쉬라는 테니스 선수가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이 테니스를 시작하고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만 명이 선수가 되고 그 중에 5만 명만이
대회에 출전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00명만이 세계 메이저 대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명이 이 윈블던 메이저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0명 중에 단 2명만이 결승에 올라오고 그 2명 중에 단 1명만이 우승컵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윈블던의 우승컵을 들었을 때는 저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인가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내가 받은 영광에 대해서도 왜 나입니까? 라고 똑같이 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아소이시라는 분이 했던 대답은 뭐죠? 내가 영광스럽고 잘되고 내가 복되고 내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존경을 받을 때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고난당한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원망한다면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에이즈에 걸린 이후에도 이 아소이시라는 테니스 선수는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어요.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그 에이즈 퇴치를 위한 연구소를 세우고 거기에 이사가 되었고 연구재단을 설립해서 왜곡된 에이즈에 대한 시선을 올바로 고치는 노력을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나를 테니스 선수로만 기억하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테니스 선수일 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소이시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에이즈 환자였을 때도 기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나는 영광스러울 때나 에이즈 환자였을 때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만, 내 문제가 형통할 때만,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만,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릴 때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흑암 중에 있을 때에도, 때로는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순간순간이라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몇 가지 은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어를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에 보면 학자들의 혀는 배운 사람들의 혀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배운 것처럼 말하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단순히 배움이라는 것이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세상 학문을 많이 알아서의 어떤 배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뒷구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학자들의 혀, 지식 있는, 배움 있는 혀와 말이, 그런 언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배움이 있는 말, 배움이 있는 혀, 정말로 지식이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곤고한 자들, 낙심한 사람들, 연약해진 사람들,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로 도와주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Speak in sea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말, 즉 때에 맞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5장 23절 말씀에서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말, 그 사람에게 슬픈 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말, 정말로 낙심한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말, 쓰러져 있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 때에 맞는 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참 오묘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비슷한 말이라 해도 그 말이 정말로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말도 뉘앙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하는 투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면 뒷부분을 살짝 올리면 부정의 언어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저 사람은 잘생겼어 하면 잘생겼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뒷그릇을 조금 올리면 어떻죠? 저 사람이 잘생겼어? 하면 그건 어떤 의미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조사 하나에도 의미가 바뀌어요. 제가 이제 저를 예를 드는 건 여러분들을 예를 들으면 신뢰가 될까 봐서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누군가 말할 때 우리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겼어 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은 얼굴만 잘생겼어. 뭐가 맞나요? 네. 맞는 건 없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얼굴만 잘생겼다는 건 어떤 의미죠? 얼굴만 번지르르하지 사람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실속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얼굴도 잘생겼다는 건 어떤 의미죠? 다른 것도 다 잘하고 인물도 훤하다, 모든 걸 다 잘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단어 하나에도 말이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잘못된 단어 딱 한 가지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은 진짜 오묘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기사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 기사가 좀 놀랄 만한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전의 그 교사 사망 사건 때문에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명된 부모가 반박문을 올렸죠. 근데 그 반박문의 내용 중에 좀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 아들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다. 이해가 가시나요? 내 아들 뺨이 친구의 손에 맞았다라고 그렇게 반박문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기사 제목을 봤을 때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뺨이 손에 맞았다라니? 그래서 읽어봤더니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손이 뺨에 맞은 게 아니라 뭐죠? 내 아들이 친구의 뺨을 때린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 맞았다라고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다. 내 아들 손은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뺨을 갖다 댄 건가요? 네, 그런 의미로 해놓은 설명한 내용이죠. 그걸 보면서 참 말이라는 것도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위치가 바뀌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언어의 온도라는 수필집을 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필집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단편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일이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왔는데 팔순을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혹은 어르신,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그냥 박 선생님, 김 여사님, 박
하사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소박한 의문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왜 환자라고 부르지 않고, 왜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저렇게 선생님, 여사님 뭐 누구누구 그렇게 부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솟아올랐다. 그래서 나중에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의사가 별걸 다 묻는다라는 표정으로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에서 환자는 아플 환자잖아요. 안 그래도 아파서 병원에 오는데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은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함을 불러드리죠. 교사하셨으면 선생님, 군인이셨으면 뭐 하사, 중사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다른 일을 하셨으면 여사님이라든지 그런 호칭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사람의 한마디,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이 말을 그렇게 조심하는 이유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 한마디도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의 육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낙심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술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4절 말씀에서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12장 8절에서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혀에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는 힘이 있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언어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이 너희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도 생명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들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에 전하여지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말들, 귀한 언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런 5절 말씀에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후반부에서도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아침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매일매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침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깨달음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일보에서 기사 한 가지를 봤는데요, 그 연예인 부부에 대한 기사였어요. 진태현, 박시은이라는 연예인들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저도 잘 알진 않는데요, 그 TV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굉장히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왜 나가냐고요? 진태현, 박시은의 속 시원한 답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물어봤나 봐요. 이 젊은 부부인데요, 30대 후반인가요? 그쯤 됐을 것 같아요. 젊은 부부인데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열심히 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냐고, 주일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마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 가지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새벽 예배 왜 나가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대답한 게 뭐냐면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새벽 예배를 갑니다. 나쁜 소식들이 아니라 뉴스나 신문 기사들을 보면 나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나 신문 기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갑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하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려는 나의 노력, 매일매일 나의 삶이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새벽 예배를 가는 이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도 여러분,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이 말씀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너희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자녀들을 양육하면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주께서 나에게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러서거나 망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도, 내가 세상에서 어둠을 만나고 흑암과 같은 빛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뒤로 물러서거나 망설이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6절에서도 보시면 똑같은 고백이에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백합니다. 때로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하는 자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는 자들에 의해서 바닥으로 던져지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뒤돌아서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 나의 삶의 매일매일을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둠 가운데서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방황하지 않고, 때로는 그 어둠 가운데 헤매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이런 말씀의 인도하심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둘러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신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위험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평안히 하시고 그의 삶을 평안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스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7절 말씀에 보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싯돌이라는 단어를 차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얼굴이 부싯돌 같고 차돌 같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도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참 얼굴 가죽이 두꺼워,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건 어떤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내가 볼 때는 참 부끄러울 것 같은데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저도 가끔 그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남자 축구 선수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치마를 입고 다니는 사람. 요즘에는 유니섹스 시대라서 별로 상관이 없나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TV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안 부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당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언제 수치심을 느끼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그렇지만 내가 남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리고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도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당당하고 확신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갖지 않아요. 여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선지자가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모욕도 많이 당하고, 내가 세상에서 고난도 많이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나는 절대로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나중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바울을 정통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을 끌어내리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어려움 많이 당했고, 도망 다니며 살았고, 숨어 살았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배가 3번이나 깨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정말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하나도 수치스럽거나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한 그 복음은,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둘러싸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고난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언어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과 확신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셨듯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언어를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